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잠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혜입니다. 즉 슬기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 세계에서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서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 하나님, 부모, 자녀, 이웃, 국가 이런 등과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주요 저자인 솔로몬은 시, 그리고 비유, 간단한 질문, 짧은 이야기, 격언 등 기억에 뚜렷이 남을 만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식 및 하나님의 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7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장은 31장 현숙한 여인입니다. 31장 마지막 장인 31장은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준 잠언으로 그런 내용은 잠언 전체의 부록적 성격과 더불어 결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31장은 1차적으로 통치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교훈, 31장 1절로 9절이죠. 더불어 현숙한 여인이 지녀야 할 지혜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로 31절입니다. 이 가운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은 본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음녀의 모습 5장과 7장이죠. 음녀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의 주제입니다. 이 잠언은 일관성 있는 주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편집하였거나 역사적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 아니며 각기 다른 저자가 삶의 여러 분야의 지혜를 제시한 것을 편집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각종 주제 가운데 보다 강조되고 있는 12가지 주제를 정리한다면 지혜와 우매함, 하나님께 대한 경배,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언어생활, 가정생활, 성실과 게으름, 이웃, 부와 가난, 겸손과 교만, 성공과 패망, 현숙한 아내 등입니다.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솔로몬 외 몇 명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본서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4장 32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제위 당시 3천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중 800편의 잠언이 이 잠언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에서 29장까지는 후대의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편집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30장은 지혜자 아굴의 작품이고 31장은 왕이자 지혜자인 느무엘의 어머니의 작품으로 이렇게 솔로몬과 그 외 몇 명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잠언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BC 970년에서 930년에서 잠언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작품인 만큼 잠언의 기록 연대는 솔로몬의 재위 기간 중이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년 작품이라면 잠언은 항상 전성기 때의 작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5장에서 29장의 부분은 솔로몬 이후 240년 후인 히스기야 왕 BC 728년에서 687년경 때에 서기관들에 의해 한데 모아져서 편집되어졌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본서의 머리말 1장 1절로 7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지혜와 명철의 교훈으로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로운 삶을,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잠언과 비유의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자에게 보다 풍부한 학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지혜의 근본을 올바로 깨우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잠언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온전한 인격을 갖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이신 하나님, 그는 신적이며 영적 생명의 근원이며 자기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였다, 이렇게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크게 이렇게 1부에서 6부까지 나눠볼 수 있는데, 1부는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으로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425개를 1장에서 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젊은이를 위한 15가지 교훈을 1장 8절에서 9장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부는 여러 주제로 구성된 총 375개의 솔로몬의 잠언을 10장에서 22장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3부에서는 총 36개의 지혜자 잠언을 22장에서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제4부는 히스기야의 신하가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25장에서 29장까지 240년 후에 있던 그 편집한 것을 기록하고, 5부는 30장이죠.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6부는 느무엘 어머니의 잠언으로 31장 왕에게 요구하는 지혜와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1장까지는 이렇게 1장에서 22장까지는 솔로몬의 그 잠언이 800편이 수록되었고, 22장에서 24장은 36개의 그 기록이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서기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느무엘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1장입니다. 1장은 기록 목적입니다. 본서의 대부분을 차지한 저술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본서는 단순한 처세술과는 차이가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 기록 목적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본서의 중심 중 하나로서 모두 41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도덕적인 유혹을 피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삶에 필요한 총체적인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이 지혜를 얻도록 독자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명철을 깨닫게 하며,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서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능력을 말씀하고, 이 능력이 도덕적, 신앙적,
타락을 예방시켜 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에서 지혜의 근본은 이 잠언 본서의 주제로 모든 지식보다 하나님 경외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 1장 기록 목적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려는 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이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 마음의 영역까지 온 삶을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로 이어짐을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지혜 추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인생은 결코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향해 있는 반면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상반된 삶의 결과를 땅에 거한다, 땅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찾아라 말씀하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을 찾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석을 캐는 장면과 연관 지은 것으로 본문의 이 은은 돈이 아니라 은광석으로 보아야 합니다. 광석을 캐는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 찾는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시에서 광부가 금이나 은을 찾기 위해 땅을 파고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질과 생명값을 지불했기에 찾는 것도 굉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은 힘들지만 찾으면 엄청난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이 2장 지혜 추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으로 말씀을 깊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와 분별, 성품의 변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지혜 추구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추구 방법입니다. 3장에서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갖가지 축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26절에서는 하라, 그리하면 라는 형식으로 반복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란 장수, 평강, 명예, 부귀 등 모든 인생이 공통적으로 희구하는 복된 삶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근본과 성품을 올바르게 깨닫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안내자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정한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지혜를 어떻게 추구하며 적용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삶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 추구입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지혜 유익이고 8장은 지혜 유익인데 이 4장은 자신도 아버지께서 훈계를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자기 아들에게 동일한 훈계를 베풀고 있습니다. 특히 10절 이하는 지혜로운 길과 악한 길 그리고 각각의 길을 걸어간 결과를 대조함으로써 반드시 지혜로운 길을 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20절로 27절에서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지혜로운 훈계를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결혼식이나 축제일과 같은 즐거운 날에 머리에 쓰는 화환이나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4장은 지혜가 주는 유익을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유익이란 생명 보호와 인도 그리고 정결과 승리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빛의 길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오늘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과 7장은 음녀 위험 원투입니다. 5장 음녀를 주의하여 멀리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교훈입니다. 일단 음행에 빠지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말씀하고 존영과 재물을 상실하고 생명이 단축되며 육체가 쇠약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욱이 음행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곧 자기 영혼에 중한 상처를 입히는 것이므로 음녀 위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래서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입맞춤에 대한 어떤 묘사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달콤하게 들리는 유혹의 속삭임에 대한 비유로 보는 것이 더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래서 이 5장 음녀 위험 1은요 매우 강력하게 음녀의 유혹이 가져오는 영적 위험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잃게 하는 가장 큰 공격 중 하나가 성적 유혹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은 순식간에 영혼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으로 지혜는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패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장입니다. 6장은 보증과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갖가지 어리석은 일들을 경계시키는 내용으로 1절에서 5절은 신실하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함부로 채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경고이고 12절로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자의 특성과 그들의 비참한 종국을 설명합니다. 20절 이하에서는 다시 음행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누르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서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을 쓰게 되어지면 이렇게 얽히게 된다.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할 수밖에 없으니 보증 서지 마라. 이렇게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6절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이 게으름 중에 가장 무서운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게으름이 가장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게으름과 이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6장은 재정의 지혜와 게으름, 생활의 지혜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남의 문제에 어리석게 개입하는 것이고 게으름은 자기 삶을 스스로 망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재정 관리는 책임 있게 해야 하고 삶과 신앙은 부지런히 세워나가야 하며 지혜는 우리를 책임과 성실의 길로 이끌어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5장과 7장은 음녀 위험이고 7장은 음녀 위험 두 번째입니다. 이 음녀의 유혹에 대한 경계에 앞서 서론적으로 부모의 교훈을 따라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소년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음녀는 사람을 호리는 성적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음행에 대해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도리어 즐기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교훈합니다. 21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음녀를 멀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래서 이 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은 음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어책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음녀에 동요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것이며 음녀에게서 멀리 떨어질 것과 음녀를 보기 전에 사망에 이르는 음행의 결과를 미리 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다시 음녀의 유혹을 아주 5장에 이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직접적인 이런 영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은 말씀을 잃은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음녀의 유혹은 삶을 파괴하는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을 오늘 7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지혜 유익 2인데 4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지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장에서 의인화된 지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처에 서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얻는 것이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나으므로 자기를 찾기 위해 전심전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나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지혜이고 2차적인 의미는
지혜 되신 하나님이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지혜를 얻음으로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지혜 열매죠.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이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8장은 지혜가 마치 한 인격처럼 우리를 부르고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유익을 선포하는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찬가로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열리고 복과 안전과 기쁨의 길이 열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책망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장부터 이 9장까지가 425개 잠언의 그 솔로몬의 잠언을 425개를 1장에서 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계집의 초청을 대조시키고 각 초청에 응한 결과가 판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설령 책망을 받더라도 이를 달게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고쳐나감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지혜를 미워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책망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능욕을 받는다는 것은 약점을 잡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책망보다는 은혜와 감동을 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동은 약 70% 그리고 권면은 약 10%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지혜와 미련을 각각 식탁으로 초청하는 장면으로 책망을 어떻게 받는가, 지혜는 책망을 통해서 성장하고 미련은 책망을 거부함으로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장입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는 375개의 솔로몬의 잠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 소위 솔로몬의 제2의 잠언집으로 15장까지는 1장에서 9장에 이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으며 이 부분에 속한 대부분의 구절들은 반의 대꾸법 형태입니다. 본문의 특징을 언급하자면 두 가지인데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두드러지고 언어를 통해 초래되는 상반된 결과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샘, 생명을 주는 지혜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서 의인과 악인의 그 두 갈림길을 말씀하고 의인의 입은 생명과 복의 통로이고 악인의 입은 죽음과 멸망의 통로임을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이 입술이 영적 전쟁터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할 것인지 독이 충만한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